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권위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입니다. 바울은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의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젖먹이를 둔 어머니는 젖먹이에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줍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이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마련했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헌금을 강요하고 거액의 헌금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며 또한 교회 건물을 짓는데 무리하게 헌금을 사용하여 교회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모습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며 일했던 바울의 모습과 대조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선한 양심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앞에서 성도들을 인도해가는 목회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이기 때문에 양무리를 치는 장로들은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당시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것을 거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장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장로가 되어 양무리를 치면서 얻게 될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목사를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교회를 사업으로 여기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무리를 해치는 모습에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3절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잘하는 목자들에게는 4절에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필립보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고 말하므로 목회자들이 교회의 양무리를 어떻게 양육했는지가 그의 면류관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젖먹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호하고 양육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모성에는 자녀들이 보호받고 사랑 가운데 생활하도록 필요한 것이며, 아버지의 부성에는 자녀들이 악하고 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권면은 두려움과 각성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볍게 보거나 육체의 쾌락 때문에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을 사모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본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치며 인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주신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며 감사해 봅시다.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일꾼들 그리고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사모하도록 나를 이끌어주신 여러 일꾼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